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건데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민 칠해. 칠해라는 말이 이제 차림 또는 치장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눈 칠해 또는 외면 칠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체면. 한국 문화에서 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푸어지만 집은 넓게, 카 푸어지만 차는 비싸게. 이게 이제 체면 문화인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형편대로 사는 게 좋은데 우리는 형편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부추김들이 있죠. 어떤 부추김들이 있나요? 뭐 대출을 저리로 해주고 집을 큰 집이든 뭐 평생에 자기 집을 갖는 것으로. 근데 그런 문화들이 이런 경제적인 관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관념들이 우리를 좀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뭘 만드냐면 이게 마케팅인 거예요. 의상이든 의류든 또는 어떤 걸 파는 브랜드들은 마케팅을 하죠. 마케팅은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제가 영화 홍보사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저는 하는 일이 B급 영화를 A급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B급인데 마치 이 티저 광고나 그런 라디오 광고, 그때 당시에 이제 라디오 광고도 많이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 영화가 정말 A급인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속은 걸 아는 거죠. 물론 좋은 작품들이 있고 그렇긴 한데 어떻든 이런 체면 문화, 이런 칠해의 문화가 우리를 올바로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데 또 무서운 거는, 놀라운 건 신앙도 체면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지 않은데 그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진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서야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배가 자꾸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무언가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는 그런 수단으로 예배를 여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을 통해 예배가 어떤 건지 살펴봤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위엄, 그거를 합당하게 돌려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너무 거룩합니다. 예배는 너무 위대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입어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걸 또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인 겁니다. 비록 적은 인원들, 그리고 이 오피스의 한 건물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는 오늘 두 번째 5장을 통해 우리 다음 주까지 살펴볼 건데, 오늘은 보좌의 어린 양, 이 보좌의 어린 양을 찬양한 내용까지 해서 다음 주에 살필 건데, 이 예배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예배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가득한 내생물과 24장로들의 그 놀라운 찬란한 광대한 그런 찬양이었다면, 영광이었다면, 예배였다면, 오늘의 예배는 조금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칠해, 예배는 절대로 거칠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을 속이고 겉의 모양을 씌워서 드려지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단지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어디 숨었느냐, 무화과로 가리고 있지만, 옷으로 가리고 있지만, 집으로 가리고 있지만, 노력으로 가리고 있지만, 나의 모든 것으로 가리고 있지만 가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존재라는 것을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들어간,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예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찬양이 그렇죠. 찬양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좌의 어린 양 예수를 말하듯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 생각, 모든 것들 그 앞에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는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구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나누는 14절까지의 내용은 8절 이후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고 7절까지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보좌의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요한이 보고 있는 두 번째 환상, 지난주에는 이제 보좌에 계신 환상을 말했는데 보좌 위에 또 다른 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이에 두루마리 얘기가 나옵니다. 7봉인으로 7인장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걸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요한이 그걸 듣고 아무도 풀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요한이 통곡하고 거기 24장로 중에 한 명이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봄에가, 이 내가 봄에는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이도란 단어입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관찰한다, 내가 뭐 직시한다라는 뜻도 되는데 내가 보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 하늘의 위에 보좌를 봤죠.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 정확하게는 오른손 위에입니다. 에피라는 전치사인데 그 손 위에, 오른손 위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아직 펼쳐지진 않았어요. 지금 벌써 우리 간사님이 그리고 벌써 띄우셨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버리겠는데 이게 두루마리예요. 책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직 책이 발전되지 않았던 양피지 같은 이 두루마리로 여기다 이제 기록을 했죠. 이 두루마리가 오른손 위에 올려졌어요. 지금은 안 보이셔도 돼요. 이따가. 자, 여기는 설명이 하나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과연 뭐냐는 거죠.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피면서 요한계시록이 책에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생명책, 구원을 받는 자가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그 심판하는 심판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두 책 중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구원의 책일까요? 아니, 심판의 책일까요? 생명책일까요? 예. 네, 심판의 책, 또 구원의 책. 뭐 오른손이라는 게 이제 권세를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 두루마리가 그 생명책과 행위가 기록된 책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 6장부터 봉인을 하나씩 열죠. 생명책과 그 책들은 봉인해서 연 책이 아니에요. 그럼 이 7인으로 봉인된 책은 다른 책일 가능성이 있어요.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 그레고리 빌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구원의 책,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생명책, 두 번째 심판의 책, 아까 말했던, 아니면 세 번째 구약 성경이다. 이 오른손은 구약의 그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5장 1절의 내용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럼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건 아니죠. 왜? 구약 성경 전체는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서가 아니거든요. 이사야와 에스겔, 다니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지 구약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갖고 있는 책은 구약 성경으로 보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미래의 대환란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6장부터 나오는 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미래의 대환란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러나 그레고리 빌 교수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다. 왜?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이 환란과 모든 걸 얘기했지만 거기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거다. 그 두루마리가.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손에 있고
이제 펼쳐져서 성취가 되는. 왜냐하면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말씀은 당시에도 성취가 됐지만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펼쳐질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 유언에 관련된 책이다. 어린 양의 유언이 담겨져 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죽어야 유언이 열리는 거잖아요. 유언이 그 실현이 되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은 다시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언의 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걸 볼 때 구약 성경이 아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때, 제가 첫 번째 표를 하나 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박정희 원사님한테도 이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서에 오늘 본문과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 표의 첫 번째,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나와요.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표를 하나를 딱 보여줘야 사실은 이걸 좀 알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 보시면 봉안책이 나옵니다. 29장 11절에 봉안책이 있죠. 그 다음에 봉해졌으니, 넘어가지 마시고, 봉해졌으니.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봉안책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두루마리, 봉한 것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에스겔 본문인데, 에스겔 2장 9절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럼 이 두루마리 책이 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안팎에, 안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안팎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또 3절을 보면 두루마리. 그 다음에 두루마리가 몇 번 더 나와요. 두루마리.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에 있는, 왜냐면 이사야, 에스겔과 조금 이따 살펴볼 다니엘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럼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는 무슨 내용이다? 정한 때. 미래 언젠가 얘기. 근데 대부분 그게 환란과 심판에 관련돼 있죠. 그 내용이다. 그 다음에 19절도 정한 때.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넘겨주세요. 19절이요? 예, 아니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입니다. 네, 4절. 봉함하라. 봉인하라는 뜻이죠. 이건 지금 열리는 게 아닌 거예요. 미래 언제가. 그 다음에 9절에 봉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문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있는 인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봉해져 있고 두루마리 책. 그리고 이걸 보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을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예언이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 임봉되어져 있고 이제 하나씩 풀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환란과 심판과 그 마지막 때 이뤄질 일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도 또는 생명책도 또 그 심판하는 책도 아닌 예언을 성취하는, 예언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성취하시는 그런 두루마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안팎으로 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을 좀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겉표지,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겉표지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개요하는 내용. 아니면 두 번째는 안과 밖에 아예 다 쓴 거예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안과 밖에 다 쓴 거냐 아니면 개요를 기록한 거냐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안과 밖에 이 두루마리에 다 기록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이 봉한다는 게 아까 이제 우리 사진 잠깐 봤지만 인장을 이렇게 눌러서 아무도 못 뜯는 거예요. 이거는 권위를 가진, 책임을 가진 사람만 뜯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곱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사진 한번 좀 다시 보여주시면 이때 이제 사진이 나와야 돼요. 자, 일곱인을 어떻게 쌌을까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일곱인을 저기 다 쏴버렸어요.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위에 그림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씩 풀어도... 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래서 맨 마지막 7개의 두루마리가 다 싸고 있고 7개를 열고 하나씩 풀어내야 이런 거로 보야지 이거는 사실은 맞는 거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상상으로 그려낸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7인이 봉인됐는데 하나씩 봉인을 풀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를 봤어요. 요한이 어디서 위치에서 봤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어주세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눈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여기 힘있는 그 천사가 나옵니다. 힘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힘세다? 그러니까 이게 힘과 관련된 것으로 보다는 강력한. 천사가 사실은 아까 보좌 위에 내생물이 있는 내생물은 주로 천사로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내생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다른 천사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천사 중에 제일 급이 높은 그런 천사의 가능성이, 마치 천사장 미가엘처럼 천사장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인봉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천사조차도 못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인 거죠. 강력한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큰 음성으로, 메가스란 단어인데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온 세계가 듣도록 외치는데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장을 열을 수 있겠는가? 이 인을, 이 떼기에라는 말이 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인을 뜯고 떼는 거에 합당하는 말이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지난주 4장에서 살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이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분, 경배받기에 합당한, 그 합당한 단어다. 아무도 이걸 펼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제외함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역할이 인을 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셨어요? 4장에서? 찬양받으신, 경배받으신 분으로만 나와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제 설명되는 분인데 이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천사가 말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글 성경은 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뭐뭐나지만 헬라어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정어들이 있습니다. 불변화사가 있고 전치사 같은 게 있어서, 부사 같은 게 있어서 엄청나게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설명해요. 그냥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이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우데이스. 이 우데이스라는 단어가 아무도 할 수 없어. 네버입니다. 네버. 절대로 누구도 할 수 없어. 에두나토라는 말은 할 수 없다는 뜻. 디나미스에서 나온 디나마이라는 동사인데요. 뭐 할 수 있다는데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엔토, 우라노. 우라노라는 말은 하늘입니다. 하늘 안에 우대가 이제 똑같이 우데이스처럼 누구도 아니다, 결코 아니다. 여기 강조되어 있어요. 에피테스게스. 테스게스는 이 테스가 전치사입니다. 더 게스가 이제 땅이에요. 땅 위에도 없고, 아까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그 다음에 우데 휘파카토 테스게스. 의심할 수 있어요. 저의 발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거 모르니까 막 읽고 있구나. 근데 틀린 발음으로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히포카토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한글 성경의 번역이 정말 이 사람들은 문학적인 의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늘 위에 나고 땅 위에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포함된 걸까요? 하늘 아래 땅 위에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늘 위에도 없어요. 땅 위에 없다는 말은 뭐 아래가 있는? 하늘 아래. 이걸 넣어줘야지. 이게 문학적 감성이 없는 거예요. 이 번역한 사람들이. 하늘 위에도 없으면 땅 위에가 하늘 아래잖아요. 하늘 안에 땅 그 위에도 없다라고 해야지. 그래야 땅 아래도 없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문학적 감성이 없어 이분들이. 그냥 딱 요거만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했는데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 아래 땅 위에도 없고 그 다음에 땅 아래도 없고.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두루마리 또는 책인데 우테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아까 우데이스, 우데가 두 번 쓰였어요. 우테라는 불변화사인데 그리고 아니다. 이걸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천사가 말하는 게 뭐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강력하고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누구도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땅 위나 땅 아래에도 이 봉인을 열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정,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좀 아쉬운 게 이거. 이 강력한 강조를 좀 부정하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그 다음에 한 분이 있다라는 게 강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강조가 되지 않잖아. 요한이 울은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하나님 오른편에 이제 성취가 돼야 될 말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펼쳐져야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왜 그렇죠? 1장에서 3절에 1장에서 3장까지 요한이 7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잖아요. 예수님 명령을 따라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였죠? 속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 오른손에 갖고 있는 이 속히 될 일의 이 두루마리 내용이 펼쳐지지 않아.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없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요한이 막 울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감성이 없어. 이 개정 이 설명에. 이게 지금 요한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두렵고 이게 지금 빨리 일어나요. 주님 나라가 바로 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그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부정. 없어.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낙심할 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 만약에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반전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문학소년이 아닙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저는 금속공학과 1 더하기 1은 2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산기 두드려. 그러다 보니 표현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요한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반전, 이 강한 부정 속에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말을 천사가 합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이 표현도 잘 보세요. 요한이 울었어. 왜 울었는지 조금 설명드렸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주석을 찾아봤는데 요한이 운 것, 통곡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석서가.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 이걸 설명하지 않아. 근데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한국 학자야. 이필창 교수님은 이 요한의 통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 요한이 통곡하고 있을까?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서양인 목사님들은, 학자들은 요한의 통곡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근데 우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울었지?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 별로 주안점 두지 않는데 요한이 운 거에 초점을 뒀어요. 이필창 교수님.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의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주어졌을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지금 듣고 있고 이미 7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두루마리,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이제 펼쳐질 이야기인데 이걸 누구도 못 펼치고 있어. 지금 빨리 이게 펼쳐져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끝이 오는 건데 이게 안 펼쳐지고 있으니까 요한이 너무너무 통곡하고, 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운 게 아닙니다. 한탄한 거예요. 슬퍼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주목해 보죠. 보이지 아니하기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기로는 말은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발견하다, 찾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눈에는 이 두루마리 10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누군가 열어줘야 되는데 왜? 힘센 천사가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아무도 못 연다고. 이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위, 땅 아래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도 돌아보니 누구도 열 수 없는 거, 그 어떤 사람도 열어보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인간의 눈의 한계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보여야 실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신앙을 보여달라고 말해. 내가 알려달라고 말해. 보이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죽을 뻔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야곱에게 나타날 리가 없어. 근데 보이지 않았던 그 안에 거기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계시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가 다시 실패와 절망으로 돌아왔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분이엘에서 만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통곡했어요. 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구도 이걸 풀어주지 못하니까 자기가 발견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보좌 위에 주변을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천사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천사보다 더 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로들이고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에서 그 보좌하고 있는 존재들이고 이 천사조차도 못한다면 그 천상 위에 누구도 못하는데 땅 위에 누가 하겠습니까? 요한이 이걸 찾을 수 없으니까 하늘 위에 보좌를 보고 찾을 수 없으니까 낙심했다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너무 놀라워. 너무 놀랍다고요. 아멘. 아멘. 이게 문학적으로 너무 잘 쓴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려라 하더라. 그런데 장로 중 24장로 중에 한 명이 천사가 아무도 못해. 요한이 막 못 찾아서 막 울고 있어. 그럴 때 딱 아니요. 24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누가 있다고요? 유대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뭘까요? 레온이라는 단어, 라이온.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아까 찬양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자, 이거 찾아봐요. 이게 너무 멋진 표현이야. 그리고 여러분, 왜 유다가 나오고 왜 다윗이 나오는지도 아셔야 돼. 성경은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 이걸 배우고 알고 찾아가면 쉬운 건 없지만 깨달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연구를 정말 잘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이게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을 돌아가면 좋아요.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울지 말라 말하고 누가 있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 있다. 4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이 유다 자기의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사자 새끼. 자,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시작. 유다의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왜 사자란 뜻이에요? 형제들이 그를 찬송하고 그가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상징적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또 나옵니다. 그건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의 번영 풍성이 있는데 유다가 나중에 사자로서 뭐 한다고 얘기했죠?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해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로 성취가 되죠? 다윗. 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 물론 사자에 대한 표현이 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다윗의 뿌리를 설명하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재밌지 않나요? 묻지 말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좀 긴 구절이지만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두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 양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의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요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계획으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거룩하리로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새의 뿌리는 누구죠?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설명? 그 뭐가 된다고요? 왕. 근데 그 왕으로서 일할 때 여호와 영. 이 여호와 영과 6가지 표현이 앞서서 총 7개의 표현. 이 영에 대한 7눈. 7눈이 온 땅을 두루하는 성령이죠. 여호와 영에 대한 설명은 6개지만 이 통틀어서가 17개잖아요. 여호와 영을까지 포함해서 이 7눈이신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통치한다고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근데 여러분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요. 그 다음 또 재미있는 거 있어요. 사자가 뭘 먹는다고요? 풀을 뜯어. 이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유다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예,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말과 그렇죠. 거의 뭐 간음에 가까운 부분이었죠. 물론 다말이 속였기 때문에. 다윗은요 불륜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유다와 다윗은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림자였죠. 그럼 누가 진짜 유다의 사자고 누가 진짜 다윗의 뿌리냐? 그리고 이런 통치와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고 그가 이루실 나라는 어떤 거냐?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 이 24장로가 말하는 건 구약에 예언된 게 지금 누구에게 성취됐다는 걸 말하고 있으면서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잘 알죠. 근데 왜 그는 기억을 못했냐는 거예요. 이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을 때 왜 요한이 아닙니다. 울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독특해.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실에 그 주변에 그 보좌에 둘러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거잖아요. 24장로가 아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봉인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요한의 눈에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 어린 양은 언제 있었을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단을 가지고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순양이 거기서 언제부터 있었을까? 언제부터 있었을 거잖아요. 보이지 않던 그 순양이 있었던, 마치 이 장면이 요한이 그런 느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자,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내가 또 이제 보게 됐어요. 막 울다가 통곡하다가 24장로가 아니야 그런 분이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보였는데 누가 보이느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여기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빠뜨린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번역을 했었어야 돼요. 공동번역. 나는 또 그 목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역.
나는 또 그 목자가 아니라 옥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똑같이 번역했죠. 자, 그다음 세 번역했고 현대어. 나는 또 24 장로가 앉아있고 보좌와 내 생물이 있는 장면에, 이것도 큰 차이가 없어요. 새한글 성경. 나는 보았습니다. 임금자리와 내 생명체 사이에 원로들 가운데. 자, 뭐가 차이가 있어요? 공동번역, 새번역, 새한글 성경, 개역개정은 거의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새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임금자리와 내 생명체 사이에 원로들 가운데. 무슨 뜻일까요? 가운데란 말이 빠졌어요, 하나가. 다시 말하면 보좌와 내 생물, 보좌는 하나님, 내 생물은 하나님 주변에 그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죠. 그 사이와 24장로 사이에,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있던 게 아니고 24장로들과 구분돼서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이 위치가 왜 중요할까요? 24장로들은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 보좌 하나님 사이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물론 어린 양은 속죄의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가 서 있는 자세가, 위치가 하나님 보좌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다. 좀 아쉬운 번역 중에 하나예요. 일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전부터 또는 전에, 처음에 이런 뜻이겠죠? 이게 완료형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사실 시간 개념은 헬라어 동사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헬라어 동사가 어려운 게 우리처럼 뭐 했었어, 하고 있어, 이런 뭐 진행형 이런 게 아니고 동작을 어디서 보고 있느냐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동사상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거니까. 근데 넘어가고,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스파조라는 단어인데 도살하다, 거치게 죽이다, 상하게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은 흔적을 갖고 있어. 어떤 흔적? 도살당하는 흔적. 심하게 고난당하고 죽은 흔적이 있다는 거죠. 왜 요한이 찾을 수 없었을까?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아래, 땅 위, 땅 아래? 왜 못 찾았을까요? 이 보좌에서 이 어린 양을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 추측입니다. 상상으로. 왜 어린 양이 무슨 모습을 갖고 있어? 도살당하고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가 과연 이것을 열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일찍이 학살을 당한, 도살을 당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 그 어린 양이 과연.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왜 이게 반전이죠? 아까 이 24장로가 설명할 때는 어떤 거 설명했죠?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왕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사자와 같은 용맹한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린 양이야. 이게 충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24장로가 야! 그분은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힘 있는 천사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 있고 존귀하고 뭔가 광채가 나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여기 서 있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일찍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상처가 너무 많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완전 반전 아니에요, 여러분? 반전.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7별과 7눈을 가지고 7등종대 안에서 움직이시는 엄청 위험스러운 분이잖아요. 근데 5장에서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5장만 설명해도 너무 놀라운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 속에 얼마나 놀라운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4장로 예언의 말씀, 24장로가 얘기하는 것에는 그분은 유다의 사자, 라이온, 용맹한 사자의 모습, 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등장한 사람은 일찍 고통을 당하고 죽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요한복음 1장에 오셨을 때 어떤 취급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했잖아. 사람들이 거절했잖아. 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귀족과 왕으로 오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시해서 거칠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겉모습만 보고 예수를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어울렸어요, 예수님이요? 죄인들, 그 다음에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렸어. 누가 좋아해? 그런 것을 메시아로 누가 여기겠어? 어떤 왕처럼 귀족처럼 했으면 사람들이 따랐겠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이 배반당하시잖아요. 언제까지 배반당해요? 심지어 믿었던 가룟유다 제자에게도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배반당하셨다고요. 배반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지만 죽음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처럼 보여요. 이 일찍 도살을 당한 어린 양처럼. 그러나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요, 놀라운 것을 담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아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짧은 상황과 이 짧은 설명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11절까지 읽을 건데 3절이 11절이 아니고 3절 읽고 11절 읽을 거예요.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 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여름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누구죠? 6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 유월절이 뭐죠? 장자가 다 죽는 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9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또 다시 찾아서 읽으려면 읽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다 읽고 이제 금방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순환 기간에 꼭 읽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53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문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귀에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둑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임당하신 어린이라. 출애굽의 어린이.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분,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 사이에 그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뭐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왕, 통치자, 구원자, 그 오른손 하나님의 위에 있는 보좌의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분만이 여실 수 있는 이 역사, 이걸 요한이 지금 보고 그 울고 통곡하다가 이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죠. 그에게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7뿔이 있습니다. 7뿔은 주로 권세를 말합니다. 왕의 권세, 뿔을 치고 뿔을 정복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 7눈은요 성령. 재밌죠? 하나님도 그 보좌에 7영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그 7영은 누구의 영인 거예요? 어린 양의 영인 거예요. 어린 양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해서 온갖 상처와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그가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요? 뿔과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4장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5장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 영광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루실 심판과 저주 또 형벌, 구원과 회복인 거죠. 한 가지를 더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가 그 중에 한 명이 이 7봉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런데 사람들은 이 7봉인을 누가 여는 것처럼 여겨요? 이단과 사이비들? 마치 교주가 여는 것처럼. 예수 외에는 열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이 계시를 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자신들이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말을 하고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계시를 풀어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직접 계시를 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 연구해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서 말하는 자일 뿐이고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왜 이단과 사이비 어떤 목사님들은 마치 직통 계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미혹당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직통 계시를 또 받아야 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만 풀어줄 수 있다고요? 누구만 알려줄 수 있다고요? 누구만 두루는 마리를 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거칠애가 아닙니다. 화려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도살장에 끌려간 사람들이 멸시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가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겠지만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닮을 때 어떤 모습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라 그랬죠?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바리새인들, 세리와 죄인들, 과부, 고아들을 돌봤던.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권력자들과, 언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게 왜 기독교입니까?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7교회 교회를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있었죠. 사대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살아있으나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다. 거칠해 하고 있다라고 해서 거칠해. 신앙은 거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 양 앞에 설 때 그 도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거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외식하는 자예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로 가릴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기도로요? 기도를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금식기도 어떤 것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믿지 않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이 어린 양이 하는 역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고 가서 6장부터 하나씩 펼치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시고 다음 주에 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꼭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마케팅하는 것 같아요, 느낌. 어쨌든 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는 혼란에 빠져 있어요. 거칠에 능하고 또 마치 예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감추는 것처럼 잘 보이는 것처럼 합니다만 예배는 하나님 영광 앞에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고 찬양이 감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은혜라는 겁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를 자꾸 수단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절대로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도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